지난 금요일과 토요일 어제 끝이 났는데요. 동계수련회를 일청년부 동계수련회를 진행했었습니다. 심이 좋았더라라는 주제를 통하여서 수련회를 진행을 했었습니다. 토부 메오드라고 하는 히브리어 단어 심이 좋았더라라는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전할 때에 하나님이 우리들의 어떤 모습을 보면서 우리를 아름답다 하시며 보기에 좋다 하실까를 말했었고 5가지 모습을 이야기했었습니다. 그 중에 4번째로 언급을 했던 것이 하나님은 우리들의 즐겁게 살아가는 모습을 아주 보기 좋게 아름답게 보신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전도서 5장의 말씀을 언급을 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바 그 일평생에 먹고 마시며 해 아래서 하는 모든 수고 중에서 낙을 보는 것이 선하고 아름다움을 내가 보았나니 라고 말입니다. 우리의 먹는 것, 마시는 것, 즐거움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의 삶 가운데서 낙을 누리는 것, 기쁨을 누리는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고 선하다라는 것이었습니다. 기쁨은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악한 영에게는 즐거움이라는 것, 기쁨이라는 것 그 자체가 없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기쁘게 살아가는 것을 아름답게 보십니다. 그리스도인은 기쁜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늘 행복한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다윗은 늘 기뻐했습니다. 주께서 내 마음에 주신 기쁨은 곡식이 풍성할 때보다 더하니이다 라고 고백을 했었는데 주님이 함께함으로 말미암아서 자기의 마음이 얼마나 기쁜지를 고백하며 나아갔던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항상 기뻐하라라고 했습니다.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도 말하기를 주 안에서 말하노니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라고 했습니다. 그 모습이 하나님이 좋아하는 모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죄를 짓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시면서 심판을 행하실 때에 포도나무의 소출을 없앤다는 표현을 가끔씩 쓰십니다. 이사야 5장에 보게 되면 예루살렘 주민들이여, 내가 최상급의 포도나무를 심었는데 너희가 들포도를 맺으면 어찌미냐라고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사야 24장에도 여호와께서 이 땅을 벌하실 때에 새 포도즙이 슬퍼하고 포도나무가 쇠잔하여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둘 다 포도나무의 메마름을 이야기하는 말씀입니다. 이것이 무슨 말인가 하면 포도주는 기쁨을 표현하는 또 다른 상징의 표현입니다. 포도를 통하여 얻게 되는 이 포도주는 사람들이 즐겁게 살아가는 모습을 표현하고 있는데 하나님은 그걸 가져가는 것이죠. 대표적인 구절이 요한복음 2장의 가나 혼인 잔치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포도주가 떨어졌다고 나옵니다. 거기 보게 되면 이것을 보면서 사람들이 술을 많이 마셔서 고주망태가 되었다라고 하는 의미가 아니란 것을 알아야 됩니다. 결혼식이라고 하는 그 기쁜 잔치에 기쁨이 없어졌다라는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물로 포도주를 만들고 나니 사람들이 더 기쁨이 넘쳐났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했던 말이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라고 했습니다. 가면 갈수록 기쁨과 즐거움이 넘쳐난다라는 말입니다. 예수님이 주시는 기쁨은 이전과는 차원이 다른 기쁨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기뻐하는 모습을 좋아하시는데 하나님이 죄를 짓는 백성들을 보면서 그 모습이 꼴보기가 싫을 때에 포도주를 없애버립니다. 그래서 백성들에게서 즐거움을 앗아가는 것입니다. 이 말은 우리가 다르게 이야기하면 사탄이 우리들의 기뻐하는 모습을 좋아하지 않는다는 것을 또한 알고 나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악한 영은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들에게서 기쁨을 빼앗아 가려고 사력을 다합니다. 혹시라도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서 나에게서 웃음이 없어졌어요 라고 말하는 사람, 왠지 모르게 나는 늘 슬프고 우울해요 라고 말하는 그런 생각이 든다면 하나님 나를 지금 안타깝게 보고 계시구나 라는 생각을 해야 됩니다. 오늘 우리가 야고보서 1장의 말씀을 읽었고 첫 부분을 읽었습니다. 야고보 사도는 흩어져 있는 12지파 사람들을 향해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라고 다정하게 부르면서 이야기를 합니다. 무언가 중요한 얘기를 할 예정임이 보여집니다. 무슨 말을 하려고 할까? 귀가 쫄깃해지는 부분입니다. 이 부름은 2000년 전의 성도들을
향한 부르짖음을 넘어서서 오늘날을 살아가는 우리들을 향해서도 외치는 부름입니다. 기독교의 장점이라면 하나됨입니다. 기독교는 하나가 되는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이라면 누구라도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동일한 성령으로 거듭났고 모두 다 예수님의 피로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형제와 자매로 불립니다. 이것은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때도 지금도 그리스도인은 하나님 아버지를 찾고 있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갈망하며 걸어가고 있습니다. 이것이 기독교가 가지는 하나의 힘이고 능력입니다. 야고보 사도는 내 형제들아 라고 이야기하는데 이것은 오늘 우리들을 부르면서도 하고 싶은 말씀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라면 바로 2절 말씀에 나오는 이 말씀이죠.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기쁘게 여기라. 오늘 제목처럼 온갖 시련 가운데서도 기뻐하라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기뻐하라는 말이 오늘 전하고자 하는 핵심입니다. 그러나 여러 가지 시험이라는 말도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 두 가지를 함께 보면서 거기에 덧붙여서 3절과 4절의 말씀도 보면서 오늘 이 시간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나눌 것은 이겁니다. 제일 먼저 시험이나 시련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도는 믿음 생활을 이어가는 가운데서 시험과 고난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야고보 사도는 이것을 부인하지 않았습니다. 시험이 무엇일까라고 한다면 이 시험이 영어로 트라이얼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다른 말로 시련입니다. 또 다르게 말하면 악한 영이 주는 시험입니다. 성도들 가운데는 예수 믿고 구원받으면 아무런 시험도 없다고 생각하는 성도들이 있는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기도 많이 하고 성령이 충만해도 시험과 고난을 당합니다. 초대교회 성도들도 기도를 많이 했고 성령도 충만했었지만 핍박과 시련이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시험의 이유, 시험이 오는 원인이 무엇인가를 살펴봐야 되는데요. 그 이유를 한 문장으로 말해 본다면 우리가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우리는 시험을 당하게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믿음으로 인해 당하는 시험입니다. 성도들에게 있어서 믿음이 중요함은 두말할 나위가 없습니다. 로마서 말씀에서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고 의롭다고 인정받았습니다. 성도는 이 믿음으로 살아가고 이 믿음을 통해서 삶 속에서 놀라운 일들을 행하며 나아갑니다.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일이 생기고 또한 믿음으로 인해 승리의 삶이 주어집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라는 히브리어 말씀처럼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을 기쁘게 만들어줍니다. 믿음이 우리의 삶을 이렇게 힘나게 만드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이 믿음은 심장과도 같은 것입니다. 사람의 몸에서 심장이 없어지면 안 되는 것처럼 믿음은 구원을 받는데 꼭 필요한 것이고 성도가 살아감에 있어서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그러다 보니 악한 마귀는 이 믿음으로 행하는 성도를 심히 불쾌하게 여기고 싫어합니다. 믿음에 의해서 악한 마귀는 자기가 패배를 당한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탄은 어떻게 해서든 우리들에게 이 믿음을 없애버리려고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살아갈 때에 바로가 남자아이들이 태어나면 죽이라, 나일강에 던지라라고 이야기했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자녀의 믿음을 없애버리는 것이 사탄의 정책입니다. 블레셋 사람들은 삼손의 힘의 근원을 알기 위해서 온갖 방법을 동원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머리카락의 비밀을 알게 되었습니다. 사탄이 그리스도인에게서 믿음을 빼앗는 것은 삼손에게서 이렇게 머리카락을 잘라내는 것과 같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 긴 머리털이 잘려나가자 삼손에게 블레셋 사람들이 들이닥쳤습니다. 사탄은 어떻게 해서든 우리들에게 있는 이 긴 머리털을 잘라내려고 혈안에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시험이 아니라 여러 가지 시험을 가지고 옵니다. 여러 가지라고 하는 말,
사탄도 온갖 수단과 방법을 다 동원한다라는 말입니다. 지금 야고보서의 수신으로 나와 있는 이스라엘에 흩어져 있는 12지파는 특별히 많은 시련을 겪은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친구들과 친척들에게 심한 박해를 받았었습니다. 다니엘서에 보게 되면 느부갓네살 왕이 다니엘의 세 친구들에게 풀무불을 경험하게 했습니다. 이 풀무불이라는 것이 옛날에 구들장처럼 차가운 몸을 녹여주는 그런 아늑한 장소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이 야고보서에 나오는 시험은 다니엘의 세 친구들이 경험했던 풀무불보다도 더 뜨거운 것이었습니다. 욥이 겪었던 시련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욥은 재산이 날아가고 가족이 죽임을 당하고 자기의 몸에도 병이 생기는 시련을 겪었습니다. 많은 고난을 아주 극심하게 받았습니다. 극심하게 받았다라고 말하는 것은 사탄이 예고도 없이 욥을 공격했기 때문입니다. 욥의 삶이 평안할 때에, 자녀들이 집에서 음식을 먹고 있을 때에 갑자기 강풍이 불어왔고 욥의 자녀들은 순식간에 목숨을 잃고 말았습니다. 소들이 밭을 갈고 있었고 양들은 그 근처에서 풀을 먹고 있었는데 갑자기 강도들이 나타나서 그것들을 모두 다 끌고 가버렸습니다. 낙타들이 짐을 싣고 가고 있는데 갑자기 하늘에서 불이 떨어져서 그것들을 다 살라버렸습니다. 순식간에 욥은 모든 소유물 또한 잃게 되었습니다. 숨 쉴 겨를도 없었습니다. 예상하지 못한 시험이 다가왔었습니다. 이런 일들은 악한 마귀의 습성이고 지금 야고보의 편지를 읽고 있는 성도들이 그런 시련을 겪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런 욥과 같은 시련, 고난은 우리들에게도 옵니다. 예상치 못하게 다가옵니다. 질병으로 올 수도 있고 믿는 사람에게서, 자기가 신뢰하는 사람에게서 시련이 올 수도 있습니다. 사탄은 어떻게든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이 모든 원인이 어디에 있느냐 하면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믿는 자가 공격을 받는 것은 전혀 놀라운 일이 아닙니다. 뱀은 살아있는 것을 물지 죽어있는 것을 물지 않습니다. 우리가 믿음을 가진 사람으로 살아간다면 악한 영이 계속 시험을 할 것입니다. 그렇기에 세상의 힘이 우리들의 믿음을 공격한다고 할지라도 놀랄 필요가 없습니다. 흔들릴 필요가 없습니다. 믿음으로 사는 자는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당연히 여기면 됩니다. 중요한 것은 오늘 말씀에서 두 번째로 봐야 될 것인데요, 우리는 온갖 시련들 가운데서 기뻐하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2절 말씀에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라고 나옵니다. 기쁘게 살아가는 것을 좋게 보시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시험을 당해도 기쁘게 여기는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시련을 당하고 있는데 기뻐하라는 것이 언뜻 보면 몰지각한 권면 같아 보입니다. 사람들의 자연적인 반응은 시험과 고난의 때에는 저절로 얼굴에 어두운 기색이 피어난다는 것입니다. 조금만 아파도 안색이 어두워지는데 우리의 삶에는 욥과 같은 시련이 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절망과 좌절에 빠져야 될 일입니다. 사실 이 당시 야고보가 살던 때에는 감옥에 갇히는 일도 많았고 십자가 처형도 자주 일어났습니다. 그야말로 칼과 불의 시대였습니다. 이 당시 그리스도인들은 수천 명씩 원형 극장에서 잔혹한 죽임을 당하기도 했습니다. 사람들은 그리스도인들을 사자굴 속으로 보내자라는 구호를 자주자주 외쳤었습니다. 그렇기에 믿음이 좋고 담대한 성도들조차도 때때로는 우리가 제대로 믿고 있는 게 맞나 질문을 하기도 했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야고보가 기쁘게 여기라고 했습니다. 그것도 그냥 기쁘게가 아니라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고 했습니다. 입맛에 맞게 어떤 상황에서는 화도 내고 하나님께 대들기도 하라는 것이 아니시요, 어떤 상황에서건 무조건 기뻐하라라는 말입니다. 이 구절의 깊은 의미를 봐야 됩니다. 성도들의 위대함은 이 고난의 시험을 기쁨으로 받아들이는 데 있습니다. 믿음이 충만한 성도는 시험이 와도 그것을 시험으로 보지 않고 다른 걸로 승화시킵니다. 바로 기쁨으로 변화시켜 나가는 것입니다. 악한 영은 믿음이 꼴보기 싫어서 시험하고 시련으로 받들이는데
그런 성도가 시험 가운데서 기뻐한다고 한다면 악한 영이 정말 기겁합니다. 아, 이 성도는 내가 이길 수 없는 사람이구나 라고 생각을 하게 될 것입니다. 시험 가운데서도 그리스도인은 기뻐하는 자들이 되어야 됩니다. 세상 사람들에게는 시험이 시험일 뿐인데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그 시험이 기쁨이 됩니다. 세상 사람들과 전적으로 다른 점입니다. 야고보는 성도들에게 이렇게 완전히 질이 다른 삶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오늘이 공인회계사 1차 시험이 있는 날입니다. 회계사를 준비하는 전국의 모든 수험생들이 시험을 치르고 있고 아마 우리 교회 청년도 시험을 치르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업을 운영한다면 스스로 장부를 정리하고 지출과 수입을 관리하기보다는 회계사를 통하여 정리를 합니다. 비용이 들지만 회계사를 통하면 흑자인지 적자인지 파악하느라고 애를 먹을 일이 없고 힘들게 계산하는 것보다 처리하는 것이 훨씬 쉬울 것입니다. 그들의 계산법과 일반인들의 계산법은 완전히 다를 것입니다. 여러분, 기쁘게 여긴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들을 향해서 차원이 다른 계산을 하고 있다라는 말입니다. 이성적으로 계산하는 것과는 다른 계산법을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쁘게 나아갈 때 우리 눈에 보이는 것을 넘어서 그 너머에 있는 유익함이 있습니다. 그냥 얼핏 생각하면 여러 가지 시험이라는 말은 시련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아무런 유익을 가져다 줄 것 같지 않습니다. 그러나 사람이 시련을 한번 겪고 나면 그 안에는 불순물이 없어집니다. 그 시련의 과정이 유익이 되는 것입니다. 시편 기자가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고 말을 했던 것처럼 악한 사단의 시험에 걸려들지 않고 잘 이기면 그것이 우리들에게 큰 유익으로 다가오는 것입니다. 오늘 읽은 말씀에서 온갖 시련들 가운데서 기뻐함으로 나아갈 때 그 사람에게 주어지는 두 가지 유익함이 말씀 속에 나와 있습니다. 첫 번째 유익이 바로 인내라고 하는 미덕이 생겨난다는 것입니다. 성도가 고난의 시험을 기쁨으로 바꿀 수 있는 까닭이 무엇인가라고 한다면 야고보가 3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라고 말입니다. 2절에서는 시험이라는 말이 등장할 뿐인데 이 3절로 넘어가면 연단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시련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이 구절에 하나의 논리적인 비약이 일어납니다. 그것은 바로 고난의 시험이 믿음의 연단을 이룬다는 것입니다. 야고보는 성도들에게 이 시험이 연단으로 연결된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험을 기쁨으로 변화시키는 것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이렇게 볼 때 성도들에게 시련이 온다는 것은 굉장히 유익한 것이라고 느낄 수가 있습니다. 오히려 시험이 없다는 것은 연단이 없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고난이 없다는 것은 어떤 면에서는 축복이라기보다는 불행인 것입니다. 연단되어지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도가 시험으로 인해 연단되면 인내라고 하는 귀한 결과물을 얻게 됩니다. 인내는 마치 뜨거운 불에 불순물이 제거되어서 100% 순도 100%의 금으로 나오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인내할 줄 아는 사람은 분개하지 않습니다. 묵묵히 참고 나아갑니다. 욕으로 갚지 않습니다. 저주의 말을 들어도 축복의 말을 합니다. 나무 가운데 샌달우드라는 나무가 있는데 우리나라에서는 백단향이라고 불리는 나무입니다. 향이 강한 나무라서 목재로는 사용할 수 없는 나무입니다. 그 나무가 이렇게 도끼로 찍히는 모습을 사람들이 보면 나무가 갈라지는 아픔이 있네라고 생각하지 않고 저 도끼에 나무 향기가 배이겠구나라고 생각을 한다고 합니다. 여러분, 인내하는 사람이 그렇습니다. 도끼로 찍히는 아픔이 있다고 할지라도 쉽게 성내지 않고 온유하게 나아갑니다. 오히려 그 반대에 있는 사람에게 나의 향기가 묻어갑니다. 인내하는 사람의 특징인 것입니다. 인내하는 사람은 또한 급하게 서두르지도 않습니다. 예수님이 인내의 사람이었는데 흥분하거나 서두르시지 않았습니다. 마태복음 12장에서 안식일에 손 마른 사람을 고치고 나서 예수님은 자기를 알리지 말라, 나타내지 말라고 했습니다. 서두르지 않는 것입니다.
이사야 42장의 말씀처럼 자기의 목소리를 높이지 않았고 거리에 들리게 하지 않았습니다. 급하지 않게 하나님의 때에 맞게 나아갔었습니다. 인내하는 자의 특징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은 일을 그르침이 없습니다. 시련을 기쁘게 여기는 자에게 이런 인내의 미덕이 생겨나는 유익이 있습니다. 이런 미덕이 하루아침에 짠하고 나타나지는 않습니다. 육신의 질병이라든가 이 마음의 아픔이라든가 사업의 실패라든가 이런 시험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그 사람을 연단시키는 것입니다. 성도는 그것이 자기를 연단시키는 것임을 알고 기뻐하며 나아갈 때 이런 좋은 미덕이 생겨납니다. 두 번째 유익이 뭐냐면 우리를 영적으로 더욱더 온전하게 해주는 유익이 기뻐할 때 생겨납니다. 4절 말씀이 이렇게 나옵니다.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라고 나옵니다. 기뻐하면 인내의 미덕이 생기고요, 그 인내의 미덕이 계속되면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상태, 온전한 상태가 된다라고 합니다. 그리스도인에게 온전함이라는 것은 축복입니다. 어떤 사람이 집을 소유하고 있어요. 좋은 옷을 입고 있습니다. 산의 진미를 먹고 삽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심각한 병에 걸렸다고 한다면 훌륭한 저택이 소용이 없을 것입니다. 그럴 때에는 건강한 것이 최고지요. 어떤 사람이 아주 건강한 모습으로 살아갑니다. 의식주, 환경도 좋은 곳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몸이 그렇게 건강한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정신적으로 자아가 병들어 있다면 그런 사람을 가정해 보십시오. 건강한 신체를 지닌다고 하는 것이 의미가 없습니다. 온전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에게는 정신적으로 강건해지는 온전함이 필요합니다. 가끔씩 식당에 가면 세트 메뉴를 판매합니다. 가격을 약간 다운시켜서 사람들로 하여금 주문하게 만듭니다. 그런데 저는 개인적으로 세트 메뉴를 좋아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안에는 제가 평소에 잘 먹지 않는 음식이 꼭 한두 가지가 들어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이 어찌 보면 한편으로는 세트 메뉴와 같습니다. 나에게는 이런 장점이 있는데 그 반면에 타인은 정말 회피하고 싫어할 만한 그런 단점이 같이 있는 겁니다. 저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이런 장점이 있는 반면에 단점이 달려 있습니다. 다른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흥미로운 것은 우리들에게 다가오는 그런 여러 가지 시험들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약점을 찾아내어서, 단점을 찾아내어서 공략하는 시험들입니다. 그런 시험을 거치면서, 그런 시련의 과정을 만나면서 연단되어지면 우리가 가진 문제점을 깨닫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 하나님께 나의 가진 문제들을 아뢰게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를 도와주셔서 그 약점을 조금씩 메꿔지게 만드십니다. 그러면 그 시험을 통해서 결국에는 나는 약점이 메워진 존재가 되고요, 온전하고 부족함이 없는 그런 상태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도 기뻐하며 기쁘게 받아들이며 나아갈 때 주어지는 유익인 것입니다. 우리들에게 시험이 와도 기쁘게 여기며 나아간다면 나중에는 영적으로 성숙해진 사람, 부족함이 없는 사람으로 변모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유익을 위해서라도 성도는 늘 기뻐하며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 기쁨은 시련을 당하는 중에도 기뻐하는 삶이 되어야 합니다. 아까도 말했지만 그렇게 믿음이 좋은 욥도 시련을 당했습니다. 믿음이 좋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런 온갖 시련들 중에서도 우리는 무조건 기뻐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기뻐하고 있으면 회개사 되시는 하나님이 전혀 다른 계산법을 하고 계시고 우리들에게 많은 유익으로 갚아주십니다. 오늘의 말씀처럼 우리를 인내의 사람으로 만들고 우리를 온전히 세워주시는 복을 허락해 주십니다. 예수를 잘 믿어서 그로 인해 우리가 온전하게 될 수 있다면 우리는 무조건적으로 우리가 당하는 여러 가지 시험을 기뻐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의한 고난은 모든 영적인 능력을 발달시켜서 우리를 모든 면에서 잘 준비된 사람으로 만들어줍니다. 어찌 보면 그래서 고난은 우리의 친구이자 협력자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는 계산법을 달리 해야 됩니다. 나에게 시험이 왔다고 해서 슬퍼할 수만 없습니다. 오히려 기쁨으로 여겨야 됩니다. 우리가 알 수 없는 신박한 계산법이 이 시련 가운데 기뻐하는 그것 속에 숨어 있는 것입니다. 하박국 3장 17절부터 19절까지 하박국 선지자가 놀라운 고백을 했습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로 나의 높은 곳에 다니게 하시리로다. 지금 선지자는 인간적인 감정으로는 떨고 있습니다. 뼈도 떨리고 창자도 떨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무슨 일을 어떻게 행하실지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고백에서 보게 되면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다고 하죠. 사람들에게서 기쁨을 빼앗아 가실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엄청난 시련이 닥치고 웃음소리가 싹 사라지게 될 것이라는 것도 하박국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속에서 고백한 말씀이 이 말씀입니다. 상황이 나를 기쁨이 아예 없는 상태로 몰고 가고 있지만 그래도 나는 여호와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겠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기뻐하리로다. 그러면서 나의 발을 하나님이 사슴과 같게 만들어 주실 것이다 라고 합니다. 기뻐 뛰며 노는 모습입니다. 당장 이번 한 주의 삶 가운데 나의 삶이 어떤 길로 인도되어질지 알 수 없습니다. 지금까지 경험해보지 못한 일들을 이번 주에 만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의 말씀처럼 기쁘게 여기시길 바랍니다. 고난이 더할수록 기뻐하며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싸움이 치료할수록 기뻐하며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그 안에 은혜가 있고 그 안에 하나님의 축복이 넘쳐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모습을 아름답게 보고 있습니다. 이런 기쁨의 삶을 날마다 살아가는 성도님들이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